축복합니다. 네, 인류는요, 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갇혀있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꿈꾸는 사람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화에다가 그 소망을 담아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작이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이 이제는 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공간을 소재로 하는 과거의 영화들 대부분 미래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시공간을 극복한 어떤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현재 이 여행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과거, 지금의 현재로 여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백투더 퓨처라는 이 작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리즈물 영화인데요. 이 시리즈물 영화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현재에 있는 사람이, 현재가 이제 그 주 안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가고 현재에 있는 사람이 미래로도 가는 어떤 그런 시간 여행들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 오늘날에 이제 또 그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들을 보니까요,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현실 세계 이쪽으로 그렇게 이 무대가 다시금 전이해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실제로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몰랐죠? 전 목사만 알고 있었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임머신은요,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기억 장치만을 사용을 잘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의 두뇌는요, 시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이 두뇌를 집중을 하면 또 미래를 또 그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느꼈던 짜릿한 경험, 그 짜릿한 경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그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그렇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구조가 단단할수록 그때의 기억이 아마도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있었던 그 배경,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의 모든 이 기쁨들이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느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따스한 햇살, 그리고 바람결을, 이 머릿결을 스쳐가던 바람, 그리고 함께했던 특별한 사람, 그리고 즐거웠던 그 감정까지도 우리는 다시금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뇌는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도 있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이 우리의 두뇌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일리라는 소녀예요. 이 라일리라는 소녀의 머릿속에는 5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5명의 친구들은요,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그 경험에다 색깔을 덮어요. 그리고 그 색깔로 기억의 저장소에다가 핵심 기억들을 정리해서 저장을 하고 합니다.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5명의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 슬픔이, 기쁨이, 그리고 소식, 그리고 까칠하고 버러기가 있습니다. 이 슬픔이는요, 모든 기억에다가 회색빛을 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들이 우울하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쁨이는요, 이 기억에다가 생동감들을 더해줘요. 또 소심이는 라일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까칠이는 맛없는 음식이나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라일리를 보호해줍니다. 버러기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영화가 쭉 흘러가다가
중반쯤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네브라스카에서 여행을 하고 오던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버럭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때 창문을 열고 차창 밖으로 침을 뱉던 게 기억이 나. 까칠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빠 노래소리가 그렇게 짜증날 수 없었어. 또 소심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 안전벨트를 메고 온 건 정말 다행한 일이야. 기쁨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던 길에 우리 공룡 조각사랑 공원에 들렸던 거 기억나니? 그때 그 공룡들 너무 멋지지 않으니? 그리고 순간 슬픔이가 과거의 기억에 손을 대자 순간 모든 기억들이 회색 빛깔을 띠면서 그렇게 우울한 모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 장치에 다양한 색깔들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그리고 특별한 대화, 거기에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색깔들을 한번 입혀보세요. 그럼 그 대화가 어떻습니까? 오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대화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들을 덮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특별한 경험에 슬픔을 덮게 되면 불행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쁨을 덮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추억이 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사건에 피해 의식을 더하면 아마도 그것은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긍정을 덮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간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은 각 시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 현재는 미래, 미래는 또 우리의 과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과거를 바꾸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바꿀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대를 보여주면서 다윗은 기억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로 돌아가 기억과 생각이라는 이 연산작용이요. 기억과 생각이라는 이 연산작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대에서는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와 상상이라는 이 또 다른 연산작용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저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해요.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절, 천천상중의 문제들이 그렇게 어깨를 짓누르던 그 시절, 설상가상에 끊이지 않는 문제들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은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있는, 그 공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경험이지만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대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해석할 때 우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 그때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야. 그 고통의 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해석은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너의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내 마음의 계획을 하시는 그 하나님,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계획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후자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 고통의 순간, 내 과거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라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2인칭으로요, 이 다윗을, 과거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2인칭 시점으로 세워놓고 스스로에게 이 믿음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나간 시간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번제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나간 과거잖아요. 비록 끝나버린 과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블링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아멘. 같은 벽돌을 던져주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다가 에이 하고 발로 찼는데 이 새끼 발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또 부러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이 꼬여 있는데 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버린다. 20세기에 온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에요. 이 토스카니니, 20세기를 풍미했던 이 명성있는 지휘자죠. 그는 원래 처음에는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이 첼로 연주자인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근심입니다.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습 때에 악보를 외워버리는 거죠. 악보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보를 보지 못해도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아예 외워버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악단 안에서 지휘자를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토스카니니가 결정이 된 거예요. 모든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토스카니 이 한 사람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토스카니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진짜 아멘이 나오는 말이죠. 예. 과거에 경험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한테 힘을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 아멘. 이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것을 극복하고 어떤 영광을 얻도록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은혜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도 환난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이후에야 비로소 현실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세계로 넘어와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세계에 대한 고백, 바로 그 고백이 6절에 na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지금 아니에요? 현실 아닙니까? 이제 내가 안다. 신앙의 고백. 이 다윗이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이 능력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과거 환난과 고통의 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따르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주셔서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아멘.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신나는 성도의 그 작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과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은혜가 체험이 됩니다. 아멘. 은혜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또한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다음 우리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한 토양을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자기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자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 신앙의 고백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축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통 가운데 붙드시고 도우시고 환난 날에 함께 하시며 자기를 높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또한 이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그 다음 미래에 받을 축복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 이 전쟁터에서 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병거와 말은 당대의 신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차부대가 보통 운전수, 이 말을 모는 운전수요. 그리고 궁수가 있습니다. 팔을 쏘는 궁수. 그리고 창수가 있어요. 옆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는 거죠. 이 창수가 있고, 또 이 병거는요, 이 마차에, 이 바퀴에 보면, 바퀴가 돌아갈 때 그 바퀴에 낫이 달려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낫으로 그냥 싹싹싹 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의 그냥 최고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쟁터에서 신무기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당연한 것을 비교하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신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비교하고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힘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7절에 말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병거를 의지하던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던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차 부대를 의지하던, 신무기를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던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비틀거리다 엎드러집니다. 이 전쟁터에서 비틀거리다 엎드러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결국에 피가 낭자하여 이 몸에서 모든 피들이 빠져나갈 때 힘이 없어. 그렇게 이 다리에 힘이 풀려 꼬꾸라지고 그렇게 엎드러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패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과거의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위기로부터 날 구원하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날 보호하시고 쓰러질 것 같을 때 구원하는 오른손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아멘.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꿋꿋하게 바로 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전쟁터에서 마지막 허리를 쭉 펴고 와 하는 함성을 질러가며 그렇게 마지막에 기뻐하는 사람들, 이 전쟁의 마지막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하는 날, 과거 그 전쟁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듯 오늘 우리의 이 전쟁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보니까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는 어떤 색깔의 칼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어찌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이겨냈으니까 괜찮아 하고 덮어두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지우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나왔으니까 괜찮아, 덮어두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렇게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 아픔과 슬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그냥 지우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고통의 시간으로 지금 돌아가세요. 그 과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하시고 너의 꿈을 이루시고 너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오른손의 능력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과거에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 자신도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며 은혜가 체험이 되어지고 체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 드디어 이 신앙의 고백은 미래의 승리하는 삶에 대한 축복을 수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이라고 2인칭으로 불렀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너 계속해서 2인칭 시점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현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로 바뀝니다. 이제 내가 1인칭이죠. 아이로 바뀌어요. 내가 아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8절로 넘어가서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에는 공동체적인 선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아내와 남편은 부모와 자식은 형제와 자매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에 공동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잘못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왕이 왠지 다윗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왕은 다윗이고 하니까 자기를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 같죠?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참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보면 본문에 작은 숫자가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숫자로 2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야훼라는 단어의 이 아도나이 주라는 뜻입니다. 이 주라는 뜻인데 주라는 뜻의 모음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야훼에다 아도나이를 합치니까 나온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겠습니까? 주인이죠. 여호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공동 기도 문에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주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주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보통 주중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는요 종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종은 이래야 된다, 주인 할 일은 이래야 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 왔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누구에게 의무를 줍니까?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에게 의무를 주는데 어떤 의무를 줘요? 종을 자유케 해야 할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케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라고 주인들에게 그 의무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통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왕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볼 때 많은 이들이 왕은 보좌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왕들은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 세종대왕이나 또 여러 왕들은 앉아 있어요. 장군을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서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미지가 오히려 용사의 이미지를 가깝게 닮아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왕은요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래서 또한 용사이기도 해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백성들 앞에 나아가 먼저 적들을 이 총을 쓰고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는 더 큰 용사가 있었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에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먼저 선봉장으로 앞서시는 겁니다. 선봉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봉장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쓰러뜨리시고 또 성벽들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백성들을 적들을 밟고 무너진 성벽들을 밟고 걸어가면서 승리의 길을 이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을 의무가 바로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공동의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게 공동의 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한 믿음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구나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습니다. 아멘. 과거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에서 또 다른 환난에서 또 다른 고통의 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과거를 보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오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오늘 신앙의 고백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과거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과 너의 마음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이 신앙의 고백 과거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온 가족은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거룩한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거룩한 가정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으며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구할 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령이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만 위하여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오직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잘 이겨내왔으니 괜찮다 생각하고 하나님 덮어놓았던 하나님 고통의 순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꺼려 하나님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덮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잘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 왔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그의 오른손에 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미래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은 믿음 위에 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이 시험을 결단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와 같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가 소리와 함성을 외치며 승리케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의